저희가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항상 소개를 해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노라. 그래서 이방에게 보내셨어요. 이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배경을 제가 따로 그렇게 크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큐티 하시면서도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또 실제로 보지 못하셨을지라도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편지는 전서, 후서 두 개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 사이에 다른 편지들이 또 오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쟁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니까 오히려 그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비난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 순간에 다른 성도들이 좀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 사도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그 같이 있는 그 사람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들리는 소리가 이제 바울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오기 시작해요. 어떤 공격들이 오냐면, 사실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이 사도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그가 썼지만 사실 직접 만나봤을 때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사실 좀 떨었나 봐요. 저도 가끔 떨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떨었나 봐요. 떨기도 하고 웅변력이 좀 약하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할 때에 글로 봤을 땐 굉장히 담대한 사람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에이, 저게 뭐야, 말도 잘 못하고 저렇게 뭐 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세워진 교회 공동체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설교자들이 사실 순회 설교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설교에 꽤 잘하시는 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부흥 강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니까 부흥 강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논리정연하고 수사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언어의 마술사구나 싶을 정도로 수사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님 말씀을 들어보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은 있지만 실력은 없나 보다, 좀 설교는 좀 배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교회이고 새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후원을 받고 자신이 자비량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순회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설교를 하고,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나한테 재정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그 먼 거리에서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아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더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은 사실은 돈을 받을 만한 실력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회 설교자들은 진짜 실력 있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만한 게 당연하고, 바울은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를 계속 피력해요. 말 그대로 자기 PR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혈통에서 자랐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경험들을, 정말 영적인 경험들을 해왔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막 경력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거를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뭐까지 안 좋아 보여요. 외모까지 안 좋아 보여요. 바울 사도가 보면 대머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바울 사도님이 나름대로 순전함은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공격의 끝이 뭐겠어요? 결국은 바울은 웅변력도 약해, 자기 어떤 내세울 만한 실력도 없어, 설교도 잘 못해, 재정적인 요구를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 결국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바울이 과연 자기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일까?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보면 바울의 순간순간 그렇게 공격받고 있음을 드러내요. 공격받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전체를 통해서는 그런 공격받고 있다는 건 알긴 하겠는데 직접적인 대응은 안 합니다. 그렇게 나도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나지 않다, 나도 충분히 영적 경험 많이 했고 나도 충분히 실력 있다, 나도 충분히 이력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러고 있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 같이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에서 계속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잠깐, 그러나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도로서 갖고 있는 마음을 잠깐 변호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감에 혹시라도 다른 것을 부담을 느껴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해요 진짜. 재작년부터 이 한국 사회에 유행하게 된 유행어가 하나 있죠. 내가 이러려고 사도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전도자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와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난 사도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전통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전통은 사도 전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 전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은 게 세상에서만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가만히 보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왠지 모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되어져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왠지 교회 내에서 무언가 의도치 않았던 어떤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던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고 있음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실망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가버렸죠. 그렇게 부인하고 실망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너는 앞으로 이제까지는 너가 가고 싶은 데 갔지만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네가 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묻기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그렇게 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다고 할지언정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너의 자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더 재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 역시도 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을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옛 육체 가운데 새 생명이 있다 보니 세상에서 비교하던 모습 그대로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기도 했고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이제 사역자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들 혹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사역자들 중에 정말 강력한 사역자들, 정말 리더십도 굉장하고 정말 강력한 사역자들, 어쩔 때는 젊은이들 있는데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그런데 저는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역자를 딱 보니까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스타일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라고 여겼는데 뒤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은 왜 그럴까? 너무 아쉬움이 있는데 더 흥미로웠던 거는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따라가요. 이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가 이거 만나라고 싶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분들이 따라갈 때에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 그들의 웅변력.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막 듣고 있으면 막 뜨거운 가슴이 넘치는, 정말 너무 잘하세요. 웅변력. 혹은 그들의 지도력이 너무 강력해 보여요. 혹은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몇몇 분들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짜. 너무 외모도 훌륭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보여주는지보다도 실제로 그런 것을 따르는 모습들도 성도들 가운데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목회자가 성공하는가 봤더니 그런 목회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방향이 어떻게 지어지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에게 오는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외모도 좀 말끔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고, 실력도 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외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사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고.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잠깐 들렸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설교를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순환이죠. 그런 분들을 성도들이 막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오는 걸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더 소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이 순환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왜요? 결국 거기서 복음이 왜곡됩니다. 복음이 왜곡돼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복음이 왜곡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에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됨보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세미나 같은 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세미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이 강사로 오세요. 자녀들이 다 인류대 간 사람, 자녀들이 다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 간 사람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 다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자녀교육 세미나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그다지 직업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기에 나는 그런 자녀를 키웠기에,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자녀 교육 세미나에 초청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솔직히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싶어 하겠어요? 별로 안 들어요. 결국 그러한 관심에 어필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 사람들은 우월한 사역자이든 우월한 성도이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복음은 나를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복음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사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교하는 그 관점들이 다 그거예요. 결국 당신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괜찮은 사역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사도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도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미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미혹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도 미혹받고 있는 것이고, 바울 자신도 사실은 그러한 공격을 받다 보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나랑 길이 다른데 저쪽에 오만한 사람들, 악인의 사람들, 죄인의 사람들이 저쪽 길로 가고 있어요. 난 이쪽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내가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고,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잔디에 흐르는 시냇물 옆에서 여유 있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좋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용이 나오고 첫째 짐승 나오고 둘째 짐승 나와요.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나눴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세 구도가 뭐예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세 구도를 그대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인쳤던 것처럼 이 세 구도도 너는 나의 것이다 하고 성도들을 인쳐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쳐요. 그렇죠? 즉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아 보여요. 여기도 이적이 있네. 여기도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처음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작하면서 그들을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끝에서 다른 복음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다른 복음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미혹되지 않는가?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일단 바울의 모습은 그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기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안 낫다 그런 얘기를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에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11장의 전반부만 읽었지만 후반부를 보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면 솔직히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는 고난에 나는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져올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소망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조금 손해나는 것 같고 무언가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맞다고 여겨졌을 때에 선택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의 모습으로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고난받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므로 자신이 참된 복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실 저보다 당연히 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선택들을 만들며 살아가시는 것도 압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순간들도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대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그것이 참 억울하시기도 하셨을 줄 알고, 때로는 오해받고 이용당하고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 여겨질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정말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게 가져온 그 변화를 기뻐하며 그 변화 가운데 내게 생긴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였지만 내가 기꺼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아무리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 개척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그러한 선택의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간 제가 여기 우리 좀 개척하고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 건물이 괜찮으니까 건물 보고 주일날 그래도 다 이미 기존 교회에 예배를 드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몇 달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개척교회구나라는 걸 알고 정말 여기 힘들어하게 가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분들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들에 가고 싶으실 수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든지 다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다만 개척교회라는 상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일어난 그 삶의 변화에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마음대로 기꺼이 내가 이게 선택하며 가겠다라고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그 선택을 기꺼이 따른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심을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에 따른 그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서 너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공격한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나의 자녀다라고 보시고 계신 그 삶에 감격하면서 내가 그 고백이 나를 이끄는 삶이 변화된 삶이 있잖아요.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변화된 삶의 방향 속에서 내가 그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면 정말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이제도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약속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삶의 변화, 이것을 기뻐하며, 이 삶의 방향을 기뻐하며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향 속에서 때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선택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보게 되므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